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요 밝은 미소로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중세의 어느 시대에요, 이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 건축하는 현장에 3명의 석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석공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돈을 벌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저는 돌을 깎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같은 장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같은 망치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먼지가 뭡니까? 같은 먼지예요. 그런데 서로 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도구들을 이용하면서도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르죠. 누군가는 돌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돌을 깎고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같은 예배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넌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이 무엇을 하고 있니? 어떤 이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늘 하던 거니까 습관처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심정으로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오늘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넌 무엇을 하고 있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교회 복음의 일꾼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교의 여정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바울의 메시지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하고 하반기에 가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유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전반기하고 후반기의 메시지가 차이가 납니다. 뭐 무자르듯이 그냥 딱 잘라가지고 뭐 이 전반기 후반기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연결성은 있습니다. 연결성은 있지만 핵심 단어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기에는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나 먼저 찾는 게 있었죠. 무엇을 먼저 찾았습니까? 회당이에요. 회당을 찾으면 회당에 가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모두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구약 성경 여기에 보면 예언된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언된 이 메시아,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는요, 회당에 가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 없는 곳도 있잖아요. 회당이 없어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도 있지만 회당에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 다음 가는 곳이 시장이에요. 광장입니다. 이 시장과 광장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구약 성경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신론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 일반 신론으로 접근을 하며 결과는 그 끝은 똑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심판의 왕이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죠. 예수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심판의 사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사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남아 있는 겁니다. 바울의 초창기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아직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재림에 오신다라는 것이 바울의 초창기 메시지였어요. 그랬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핵심 단어가 바뀌어요. 핵심 단어가 바뀌는데 뭐로 바뀌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그 초창기의 메시지가 이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바울이 강론한 게 뭐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훗날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해요. 이 고별 설교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요. 이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모습이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8장 3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지금 메시지의 핵심을 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어요.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망의 음부에까지도 내려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오른손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으켜 세우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일으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게 뭐예요? 승천이에요. 승천. 승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화에 보면 보좌에 앉아 있는 이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고 온 세상의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의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새 법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셨습니다. 이 새 계명은 우리가 하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르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법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입니다. 바울이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뜻은 봉사한다라는 뜻이에요.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꾼,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의 이 마지막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난의 현장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한 주간의 스토리를 보면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역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사역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죠. 성찬식.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각을 해보면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마지막 저녁 식사요. 이 요한복음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12장부터 주구장창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찬식이 없습니다. 있는 줄 알았죠? 없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성찬식을 빼요. 대신 뭘 넣는지 아세요?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성찬식을 빼고 세족식을 넣는 거예요. 성찬식의 상징물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럼 세족식의 상징물은 뭐예요? 세숫대야하고 수건입니다. 요한은 이걸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자, 재밌다 그랬잖아요. 어디가 재밌어요? 재밌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가 재밌냐고요? 이 말씀이 어디가 여러분들이 재밌습니까? 예, 수건이 아니에요. 겉옷을 벗고요. 겉옷을 벗고, 겉옷을 벗었다. 이 벗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벗다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딱 두 번 쓰여요. 여기에서 한 번 쓰이고 또 한 번이 쓰이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뭐 한다고요? 버리노라. 이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버린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지금 뭘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으심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목숨을 버리심과 같다라고 일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왜 옷을 벗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옷을 벗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요. 예수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예수님 왜 겉옷을 벗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 겉옷을 벗고 계시다고요. 이게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행위예요. 이게 목숨을 버리는 행위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어요? 어떻게 나를 죽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죽일 거냐고요.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겉옷을 벗는 겁니다. 왜 우리 겉옷을 벗어야 됩니까? 우리 형제에게 무릎을 꿇기 위해서. 왜 우리가 겉옷을 벗어야 돼요? 형제의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된다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세족식에 보면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가 재밌는 거예요? 당연한데 뭐가 재밌다는 거지? 재밌어요? 재밌냐고. 제자들이 있었다는 게 재밌냐고요. 아니, 어떤 제자가 있었느냐가 중요하죠.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고 또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알고 계시다니까요.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여기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고요. 오늘 밤에 그가 무엇을 할지 알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 앞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더러운 발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는 오늘 밤 뭐 합니까? 베드로는 이 밤에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아니, 나 잘 모르는데요. 아예 모르는 분이에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저주의 욕설이에요. 우리가 차마 여기에서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그 욕설을 누구에게 행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걸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사단이 널 지금 밀가루 타려고 내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되는 거죠. 진짜 베드로가 되는 거지. 베드로, 게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 그가 깨지지 않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심이에요. 이 끝까지 사랑하시면은 가룟 유다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겉옷을 벗는 겁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럼 그 더러운 발을 씻길 때 그 앞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나는 죽었노라 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앞에 베드로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옷을 벗었습니까?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의 더러운 것을 닦아 주었습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요, 이 헬라어에만 있는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아우리스트라고 특별한 문법이 들어가요. 뭐냐면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의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 알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 보이지? 내가 앞으로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 앞으로 지켜봐. 이런 의미, 이런 의미.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통탈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보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혼자 지기 힘드니까 져주는 거예요. 서로 위하는 겁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내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마도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함께 한다는 건 뭐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선물은요,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거야? 아니면 상대가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뭘 줘야 맞는 겁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선물을 주면서도 안 기뻐하면 야, 이제 다음에는 없어. 내가 감히 선물을 줬는데 네가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너는 국물도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었던 거야. 선물은 상대가 좋아하는 걸,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거래요. 그거를 선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상대의 필요를 압니까, 모릅니까?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상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두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려하는 공동체가 결국에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사랑은 뭘 세운다 그래요?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덕.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세운다. 이 세운다라는 단어가 거기 밑에 보면 오이코도메이라고 돼 있죠. 오이코도메이. 이 오이코도메이인데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 하나가 더 있죠. 무슨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장에는 짓다, 집을 짓다라는 이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3장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교회의 터, 반석. 이 교회의 터가 되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3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요. 자, 거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집을 짓는다고. 이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뭐예요? 이 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지었습니다. 이 가정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덕으로 또한 세우는 것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잘되게 하고 성장하도록 하고 또 좋은 크리스찬이 되도록 붙돋으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거, 이게 뭘 세우는 거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다.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 안에 보배를 담은 보배 합이 되게 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덕이죠. 사랑과 덕입니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어요? 그건 위선이죠. 거짓말, 가짜. 먼저 그 사람은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세우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덕을 쌓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약한 사람도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하면 덕을 쌓게 되고 덕을 쌓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면서 위로가 되게 하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덕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판단. 마지막에 칭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가끔 실력 있는 오케스트라를 보면은요,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굳이 뭐 저기에다 지휘자를 세웠나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오케스트라 하면은 막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만은 하나같이 실력자들이거든요. 뭐 어디 교수 유명한 대학의 졸업자들 해가지고 이력들이 그냥 질비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지휘자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주목해요? 지휘자의 손끝을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악기들이 그 지휘자의 손끝에 충성하면서 그 손끝을 바라보면서 이 소리를 내게 되니까 수많은 악기들이 소음이 되지 않고 화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조화가 필요하죠. 교회도 하모니가 필요합니다. 이 조화,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자질이 있어요. 일꾼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이 자질을 오늘 성경 말씀은 충성이라고 말해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신실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3, 4, 5절에 이 네 가지 판단의 모습들이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면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의 평가가 있어요. 교인들끼리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 교인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 양심에 따른 평가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관적이거든요. 이 사람 보면 이렇고 저 사람 보면 저렇고 좀 각자가 달라.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다 그래. 오늘 설교가 끝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졸다가 가요.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는 개의치를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는 자기 양심에 따른 판단이에요.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에 첨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도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충성을 다했어도 그것을 정말 충성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은 뭐예요? 심판이었어요. 심판. 최후의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상벌에 관한 심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믿음을 가지라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만 가지면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저 하얀색 가운 입었잖아요. 어제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깨끗해 보여요? 안 깨끗해 보여요? 안 깨끗하나? 아니 갑자기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네.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 섭니다. 우리도 마지막 심판대에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 서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과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벌이에요. 상벌. 상과 벌에 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상벌에 관한 생명과 사망에 대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둠에 감춰져 있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까먹었으니까. 자기도 잊어버렸으니까 이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어둠에 가려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날 이 어둠에 가려져 있던 죄악들을 들추어 내셔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들추어 내시겠다 그랬어요. 뭘요? 오른손이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는 이 일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왼손이 하면서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따라 우리가 그렇게 행했던 그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거. 내가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되려 나를 모함했던 그 일들,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시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마지막 칭찬이에요. 칭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요, 이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의 그 청지기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칭찬을 주신다고요.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그때예요. 심판대 앞에서. 오늘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모인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복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뭐예요? 새 법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 법. 새 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뭐였냐고요? 옷을 벗는 거였습니다. 옷을 벗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주었다고요. 그 더러운 말을 닦을 때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그 앞에는 가룟 유다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에 베드로가 누구예요?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예요. 아마 이 공동체 안에도 그 마음들이 있을걸요. 저 사람은 안 돼. 너무 달라. 나하고는 달라. 안 부딪히는 게 차라리 나.
교회로 온전케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로 온전케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자명합니다. 분명해요. 이 일을 행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날,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옆 사람은 몰라. 내 식구조차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추어졌던 그것을 드러내시어서 마지막에 칭찬하십니다. 참 잘하였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직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주의 법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다스림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옷을 벗으며 하나님 가룟 유다와 하나님 베드로 같은 그 사람의 발을 씻는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이 일들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한 이 직장에서 이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도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은혜들 하나님이 도와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연장들 하나님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 기쁨들이 하나님을 도와하고 도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같은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놀랍고 하나님을 존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들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하태 하나님의 결단의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를 수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비록 하나님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여하튼 마음으로 하나님 발을 씻기며 하나님과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옷을 벗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제와 형제가 만나 하나님은 서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서로의 모나고 부족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닦아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에도 또한 함께 하여서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부족함을 하나님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은 서로의 그 연약함을 세워주는 은혜로운 하나님 가정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히 받고 나아가 이 한 주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에게 우리의 베드로를 찾고 우리의 가룟 유다를 찾아 하나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실들이 함께 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